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보는 드라마 중에서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요즘 큰 이슈를 보이는 드라마인데요. 이 내용은 이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손상된 이 주인공이 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처음 화부터 이 학교 폭력의 끔찍함을 표현하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복수할 때의 쾌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한 그 가해자들은 당연히 악에 속한 것인데 이 주인공은 어떠한가? 주인공이 한 이 복수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주인공처럼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라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 복수는 못하더라도 증오와 분노 속에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이 복수를 대신해 주는 듯한 그 쾌감,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듯한 그 모습에 우리가 감화되어 빠져드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를 잡을까 또 두려운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성인이죠.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매체들을 접하게 되면 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어 있기에 항상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죠. 특히 이 더 글로리 안에 이 학교 폭력 가해자 중 목사의 딸이 나옵니다. 그 딸은 마약 중독자예요. 그 가해자는 자신은 회개하여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을 놓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하나님, 그 왜곡된 하나님을 세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를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 세상에 왜곡된 하나님이 그 가해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죄는 어디에나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것은 그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죄의 확산을 늦추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죄는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죄를 싫어합니다.
그 죄가 그래서 그 죄가 처벌받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 드라마에서 보듯이 처벌당할 존재도 처벌하는 존재도 모두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침투합니다. 그렇기에 죄가 있는 한 결국엔 이 행복한 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수를 끝마쳤음에도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복은 이 축복보다는 행복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하다라는 것인가?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다라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행복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시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은 어떤 것이죠? 시이지 않습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노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노래이자 시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단어를 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나오는 이 시바 여왕의 외침, 이 복되도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 복되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 복되도다 사람들이여,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이 복되도다 사람들이여, 너희는 복되다 이러이러해서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의인이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안 좋은 결말을 가게 돼 라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려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그러니까 복되도다 사람들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절에서는 지금 이 악인에 들어서는 태도, 즉 이 세상에 순응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에서 이 악인들은 사악한 자, 옳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꾀는 조언, 이 자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악한 자의, 옳지 않은 자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들의 생각이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조언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죠. 여기에서 죄인들은 실수하는 자, 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길은 움직이는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실수하는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서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행동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 오만한 자들은 비웃는 자, 이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 자리는 집합체, 이 거주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풀으면 또 이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앉아있지 않는 너희들은, 이란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있는 그 소속된 자리, 공동체 안이.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우리의 주변까지 침투하여서 악인의 길로 빠져들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사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았고 죄 있는 자들이 행동하는 곳에 서 있지 않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 소속된 곳에 앉아 있지 않았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묵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이 너무 복되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요, 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까지 끌어올 수, 확장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자가 갖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자의 모습을 보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시편 1편 3절을 보고 계시면서 제가 읽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을 이 에레미야랑 이렇게 빗대어서 같이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없애려는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기가 넘치고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의 열매를 맺으며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앞에 복된 사람이 나왔다면 복이 없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겨는 이 티끌, 쭉정이, 지푸라기를 이야기해요. 이 탈곡할 때 이 알곡과 분리되어져 버려지는 그런 지푸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것이 어떻게 버려지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여기저기 이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휘둘립니다. 그리고 빼앗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신념도 없습니다. 뿌리를 박아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쓸모없는 자로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대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변명도 하소연도 분노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이 모이는 자리,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천국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정하시다는 이제 알다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서 동침하다, 알다, 깨닫다, 간섭하다, 배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단어죠. 즉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 내가 너에게 간섭하여서 끝까지 지키며 도와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리로다라는 단어에서 이 망하리로다는 망하다, 죽게 되다, 이 멸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거나 이 파멸로 이어지는 길이나 방향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나오죠. 인정과 망함. 인정하심과 망함. 함께하심과 망함이죠. 이렇게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서 여호와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길에 서서 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인들의 길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즉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끝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는 설교가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발견을 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교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행복자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악인들이 몰려올 때, 악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그것을 대비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대비해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몰려올 때 개입하시는 것이죠. 행복하도다 라고 하시며 이러한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너희는 형통하다 라고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이 악인들을 주의해라. 악에서 멀어져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개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선한 마음을 품어 행하라고 하시며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분노한 마음을 품게 되면 죄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면서 타이르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이 죄를 짓기 전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몹시도 원하시면서 이러한 개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리 빠지지 않도록 대비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책상에 놓인 이 해고 통지를 보고 이 상사와 회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너무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는 해보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는 아내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은 잘 되고 5년 만에 작은 기업 하나를 일궈냅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니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깨끗한 호텔이면 너무 비싸고요. 작은 호텔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깨끗하면서도 적당한 가격에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와 소망으로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제 홀리데이 호텔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캐몬스 윌슨입니다. 이 캐몬스 윌슨은 분노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개입하여 조언한 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세요. 늘 안타까워하시며 개입하십니다. 대비하십니다. 말씀으로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로 때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개입하시면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 연약한 우리가 살아남는 이 방법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이 타협이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도 이 세상의 순응을 따르지 않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죄와 철저히 분리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의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오죠. 우리들의 심령까지도 바꿔 놓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매체나 이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사상을 바꿔 놓아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잠식당하기도 하죠. 이러한 환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우리들을 죄와 타협하게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왔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결혼, 아이 갖는 건 어쩔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를 돌볼 시간도 별로 없고 힘드니까 내 시간을 갖기 위해 나를 먼저 회복해야 다른 사람도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여러분 중에 이것이 뭐가 죄가 되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죄로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이 모습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분명 힘든 것이 맞아요. 여러분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가 생기니까 이제 첫째가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첫째가 보기에 이 둘째가 생기면 남편이 바람핀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왔던 이 사랑이 다른 동생에게 가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많이 생각하면서 이 둘째가 있는 사람들이 첫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았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둘째를 볼 때 첫째에게 물어보면서 이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 다혜야, 우리 둘째 다혜가 우는데 지금 이 다혜 동생을 안아줘도 될까? 라고 이제 첫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첫째에게 선택권을 줌으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 하정운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죠. 옛날에 대가족들은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가족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의 룰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즉, 이 아이를 대장이 아닌 쫄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대장이 있는데 쫄병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대장의 말에 이제 속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대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 아이들을 쫄병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위치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사랑해줘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가정의 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룰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 다른 대장이 들어오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되면, 즉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내 안에 자리 잡았던 하나님의 룰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인기, 고통 등이 우리를 향해 이 타협을 시도해도 대장은 하나님이시니 그런 것들은 쫄병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타협은 없습니다. 죄로 갈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의 길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영화 이 배너의 찰턴 헤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에 이 찰턴 헤스턴은 이 마차 타는 것을 배우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차례의 연습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이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 마차를 잘 끌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차를 제가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단지 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이기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이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내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복하길 원하셔서, 행복한 우리들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회복한 인간이 되어서 그 에덴에서의 행복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구하고 인정하고 복되게 하고 싶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복되도다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참 잘했어요. 이 도장을 받으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이러한 도장을 받는 것이에요. 복되도다 김충만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도장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이 외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삶, 그 삶을 결단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한번 외쳐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외칠 때 따라서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주님의 교회 이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이런 하나님의 감격이, 이 감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해야 함을, 그것 안에 이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